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셔서 한음성으로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령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셨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성령이 오셨는데 그 은혜의 풍성함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그 은혜가 뭐냐. 그래서 에스겔로 넘어가면 그 은혜는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고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영과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바로 그것이 은혜다 해서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까지 했는데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은혜라는 게 과연 뭘까? 은혜라는 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오늘 이제 마지막 절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하면서 이제 12절부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키가 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말씀. 그래서 말씀 없이 은혜 받은 것은 진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아닌 것을 토대로 자기가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고, 기도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지 않은 건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일방통행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의로 하는 것이고 뭐 주문처럼 하는 것이지, 그래서 뭐 은혜 받았다는 건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야. 이 은혜라는 건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온다. 어떻게 온다고요?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온다. 그래서 말씀이 첫 번째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말씀을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먼저 우리가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문자적인 의미로만 믿음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말씀이 살아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다. 사람 안에 있는 빛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말씀이 빛의 기능을 하지 않을 때는 살아있지 못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 신념을 적어놓고 구호를 제창하고 하면서 그 목표를 이루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다 하면 말씀을 항상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사람 속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빛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빛으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말씀이 빛이고 빛의 역사를 믿질 않기 때문에 믿음과 현실 사이의 이 괴리감을 해결하지 못해서 말로는 크리스찬이고 실질적으로는 크리스찬적인 행동을 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정죄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회에 정죄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빛으로 받아들이면 이 빛에 의해서 쪼개지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들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내 삶에 부딪혀서 내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그 말씀이 와서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믿습니다. 이렇게 그만 끝났다면 아직 내 안에 들어서 쪼개지거나 나눠지거나 뭐 마음의 생각과 뜻이 분리되거나 하지 않았다면 아직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말씀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그렇다면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 말씀이 와서 이렇게 다 판단하고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을 찔러 쪼개는데 말씀을 어떻게 할 때 쪼개지기 시작하냐 하면요. 두 번째 키는 순종할 때 쪼개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요? 순종할 때.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빛으로 아무리 인정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쪼개지거나 그 말씀 안에 있는 내 마음에 잘못된 생각들이 어떤 그런 것들이 분리되거나 나눠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순종하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내가 말씀의 빛 앞에 서서 내 안에 감추인 마음, 숨긴 마음, 내 혼과 영과 육에 걸쳐진 그런 어떤 악한 생각들, 사탄이 묶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와서 막 성령이 와서 말씀으로 쪼개서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 알려주시는 거지.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이렇게 말씀을 비추면 받겠다. 그렇다면 그것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두 번째는 순종.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항상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생각을 하려도 말씀이 딱 생각나고 내가 무슨 행동을 옮기려도 말씀이 나를 딱 내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말씀이 나를 딱 커버하는 거야. 그게 내가 거듭난 거예요. 딴 게 거듭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교회 와서 예수가 나의 주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천국을 보는 사람만 있어요. 그냥 거기 있구나. 그냥 거기 있어. 이 다음에 갈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만 있다면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는 것이 거듭난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말씀이 계속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기도 하고 내 앞길을 인도하기도 하고 내 삶에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그런 모든 것에 말씀이 그런 어떤 경계가 되고 교훈이 되고 목적이 되는 거. 그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거듭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에레미야 2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 말씀 앞에 모든 것이 순종,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생명 앞에 순종하고 복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인정만 한다면 그때부터 말씀이 불같이 녹여지고 또 말씀이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몽둥이처럼 그 잘못된 것들을 다 바로잡고 고치는 그런 살아있는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다음 절 보기 전에요. 계시록 1장 13절에서 18절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와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배를 입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본 것을 썼는데요.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벌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아까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성검같이 예리하다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온다.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이 뭔가를 검이라는 것은 원수를 대적하고 상대방을 무찌르기 위해서 검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했는데요. 말씀이 결국은 대적하고 말씀이 결국은 싸워서 이길 것이 뭐냐 하면 사망과 음부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의 세력.
그래서 말씀이 와서 쪼개고 나누고 분리하고 드러내고 막 이런 여러 기능을 할 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은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의 연세를 가진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 받은 것을 결국은 이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와서 증언하고 살아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야훼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 나를 새로 이렇게 만드시고 부르시고 했는데 여기 보면 내 입을 뭐처럼 했어요?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제 세상 말도 있고 악한 자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도 있지만 그 말들을 뭘로 만드냐 하면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신다고. 즉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편 2편에도 끝부분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 앞에 입맞춤하지 않으면 길에서 망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입맞추라는 게 예수님과 똑같이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것도 어디에 맨 처음에 임해요? 입에 임해서 방언을 말하게 하잖아요. 입을 뭐처럼 만들려고요? 칼처럼, 날카로운 칼처럼 만들려고. 그러니까 날카로운 칼이라는 게, 이 칼이라는 것은요, 이게 적을 딱 베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검이 돼서 사탄이 거짓말할 때 말씀으로 착 비라고. 그게 나를,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꾹 찌르면 뭐 딴 게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탁 나와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죠. 이 다음에 나를 고쳐주면 좋겠다. 뭐 이 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했으면 응답하셨을 거야.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냥 딱 대적하는 것. 지금 내 입을 그렇게 날카로운 하나님의 말씀에 의의 무기로 만드시려고 지금 작정하시고 이렇게 이사야에 이렇게 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입이 사탄을 죽이는 뭐가 돼야 돼요? 칼이 돼야 돼요. 칼. 그래서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싫어하냐면 간사한 혀를 싫어하세요. 이 말 저 말 하는 거 싫어하는 거. 오늘 믿은 것 같다 내일은 아닌 것 같다. 이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입을 칼처럼 만들어가지고 검이 되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 한 말에서 찬양도 나오고 한 입에서도 또 누굴 미워하는 게 나오고 그러면 칼이 될 수 없잖아. 그것은. 그쵸? 불순물을 먼저 녹이는 걸 먼저 해야 되잖아. 그러면 칼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입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내 입을 길들여달라고, 내 말을, 하나님 우리의 말을 다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시니까 이 말을 내가 정확하게 아름다운 말, 복스러운 말, 잠언에 나오는 그런 말을 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사용해요? 우리가 입술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입으로. 그래서 입을 날카로운 검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이미 이사야는 오래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4, 25인데요. 그냥 저번에 한 말씀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의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말씀이 와서 혼과 영과 간절 골수를 찔러 쪼개고 사람들의 마음의 속에 있는 생각과 계획을 다 드러내잖아요. 그럴 때 뭘 한다는 거냐면 아 하나님이 참으로 계시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을 나도 모르거든요. 내가 이런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도 몰랐어. 나도. 내가 이런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과잉 반응을 했는지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걸 딱
건져낼 때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맞았어요. 옛날에 내가 그때 그랬는데 내가 그때 이걸 심각하게 내 마음에 붙들고 있었군요.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했던 이걸 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고 계실까?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과 참 교통이 돼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가 나누게 됐는데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런 건 이럴까? 성경 말씀은 이렇다고 말하는데 왜 현실은 그렇지 않을까? 그냥 나는 나 혼자 대답이 없으니까 혼자 그냥 지나간 말로 한 건데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내가 너무나 놀란 게 그 답을 알아서 놀란 게 아니라 나의 지나가는 중간가는 그 소리도 다 알고 답하셨다는 거에 내가 너무나 놀란 거야. 이야,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음성을 줘서 내가 감사해서 어머 그 일의 원리가 그거였군요. 이게 아니라 바로 회개했어요. 왜냐하면 내 입에 모든 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그동안 했던 말들이 좋은 말이 결코 많지 않았거든요. 악한 말이 훨씬 많았거든요. 이 다음에 두고 보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 나한테 이렇게 써. 내 치부책에 적어놨다. 이 다음에 똑같이 갚아주리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악한 말이 훨씬 나한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막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 말들을 다 알고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나님 나 용서해달라고. 내 입을 길들여달라고. 내 입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막. 그때 막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지금 무기가 되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묶고 쫓아내고 하는 그런 무기로 날카로운 그런 말씀의 병기로 삼으려고 그러시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와서 먼저 그런 작동을 해야 내가 그런 말씀의 능력을 알아서 그 말씀이 검이 되는 것이지 나한테 아무 작동이 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검이 되겠어요. 그냥 앵무새한테 말을 가르쳐가지고 앵무새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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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의미 모르고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그냥 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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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겼다 이겼다고 뭐 이겨지냐고요 솔직히. 그거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서 비침을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참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머리칼까지도 세시고 내 신음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결국은 그 말씀에 비답해서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할 때 모든 것이 다 어떤 순종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벌거벗은 것 같이. 그 결국은 말씀을 빛을 받아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뭘 발견하냐 하면 말씀 앞에 말씀을 행할 수 없는 나, 벌거벗은 나를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아담이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잖아요. 벌거벗었지만 하나 창피한지 몰랐잖아요. 근데 죄를 범하고 바로 자기가 옷을 벗음을 알고 벌거벗음을 알고 수치된 것을 알고 가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조금 더 없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역할은 그 역할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나의 의와 내 열심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벌거벗어 보니까 나 죄밖에 없고 악밖에 없어. 남을 해하고자 하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이 철저하게 이제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행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그리운 거예요. 이제는 그 생명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역대하 16장 9절은요.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뭐냐면 야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온 땅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고요. 욥기서 34장 21절은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우리 발걸음도 다 하나님께서 다 세시고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시편 33편 13절부터 15절은요.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다 굽어 살핀다. 굽어 살핀다. 하나님이 이렇게 엎드려 우리의 모양으로 낮춰가지고 우리의 발걸음이고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 것도 하나님이 살피시지만 내가 나쁘게 한 것도 악한 것도 하나님이 다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기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살기를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언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야훼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지옥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하물며 드러나지 않겠느냐. 욥기 26장 6절은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냥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살펴보심으로 알고 계신다. 어떻게 해요? 살펴보심으로. 우리는 살펴보질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남편의 마음 살펴보신 적 있어요? 자녀의 마음 살펴보신 적 있어요? 내 마음 살펴본 적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와서 살펴줘야지만 내 마음도 어떤 마음인지 알고 성령이 와서 상대방의 마음도 살펴줘야지만 아, 그 사람이 지금 힘들었겠구나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펴보는 역할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다 두루두루 감찰하시고 발걸음을까지도 인도하시고 다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먼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들을지 조심하셔야 돼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제가 15절부터 읽었지만요. 그 앞에 절은 뭐냐면 그 밭에 씨 뿌린 밭의 비유였어요. 그래서 이 밭에 씨를 뿌렸는데 우리가 바치고 우린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바치고 하나님은 이 밭에 뭘 뿌리기 원하시냐면 씨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기 원하시는데 이 좋은 땅에 뿌린다는 그 말씀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16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에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한다. 즉 좋은 땅이라는 것은 말씀이 빛이 되었다. 말씀의 빛 앞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감추인 것, 숨긴 것이 다 드러나고 나타나게 돼서 이 밭이 옥토가 되는 거예요. 옥토가. 그래서 지금 이 비유가 여기 나왔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을까. 말씀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 말씀으로 내 안에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이유들, 내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왜 꼭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도 들어야 되겠고요. 또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내 안의 불순종의 원인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과 기도하시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숨겨진 마음들, 감추인 마음들이 다 드러나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나타나야지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3절 36절인데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에나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자, 내 몸의 등불이 뭐라고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도 하는데 마음이 아니라 눈이에요. 내 몸의 등불은 눈. 내 몸이 뭘 보느냐에 따라 내 몸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고 해서 오히려 죄가 더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눈이 무엇을 봐야 되는지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래서 눈이 온전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14절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다 드러나고 나서 바로 누가 나오면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큰 대제사장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은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또 히브리서 7장 25, 26절은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신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그래서 시험 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렇죠? 그 시험을 대해서 누가 도울 수 있어요? 예수님이 도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요청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거벗은 육체가 다 드러나면 이 육체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고 음란과 정욕과 사욕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에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육체를 내가 벗어버릴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여러분이 도움을 구하기 시작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시험받아서 고난받았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죄악에 대해서 같이 못 박아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너도 그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믿어라. 내가 죽을 때 그 죄악도 같이 가지고 죽었으니까 너도 그 죄악에 대해서 죽었다고 믿어라 라고 이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온전한 구원이지 뭐 조금 부족한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만 누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는 그런 온전한 구원을 예비하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셔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했잖아요. 이 믿는 도리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22절 23절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자,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은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그것이 우리 믿는 소망의 도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굽어 살펴보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또 어디서 우리를 부르셨냐면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보좌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가는 그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한테 있어요. 내가 이제 완전히 벌거벗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마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뭘 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이 정욕이고 악한 것뿐이고 탐심이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시작하면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옮겨지고 하나님의 보좌까지 옮겨졌다는 사실들을 이제 또 계속 은혜로 이제 공급을 받게 되시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참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도리를 끝까지 붙잡고 소망을 움직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렇지만 죄는 없으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시험 받고 있어요. 남편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시험 받고 있어요. 근데 그 시험 예수님도 이 인간들을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도 그 시험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그리고 용서하셨죠. 그렇죠? 그렇게
똑같이 우리가 똑같이 연약에 매여서 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연약이에요. 딴 게 연약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다는 이 자체가 연약이거든요. 그래서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약에 다 휩싸여 있어요. 그 연약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동정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고 있다. 히브리서 5장 1절 2절은요.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고 그냥 일반 대사장도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던 것. 무식하고 미혹한 자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용납했다. 하물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을 친히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미혹되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용납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예수님 안에서는 다 뭐예요? 괜찮아. 용서해 줄게. 너는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막 사람을 죽여갖고 막 그 전에 흉악범들 막 사람 막 죽일 정도가 아니라 막 집에다가 화로를 갖다 놓고 태워놓고 막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간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복음도 못 듣고 거기서 불태워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막 죽는 순간에 막 하나님은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 사람은 어떻게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갈까?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도 넓지만 참 이건 조금 나의 의로 봤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저런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제가 조금 갖긴 했었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을 다 연약하게 보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연약해서 하는 모든 그 행위에 대해서 이미 용서하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연약 가운데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받을 죄라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편에서는 너가 나한테 그렇게 했어? 용서할 수 없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다 용서할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죄의 크기가 나한테 크고 작고 하는 거지 하나님 편에서는 다 일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보편한 성품을 가지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연약에 휩싸여서 이렇게 멸시 천대를 받으시고 가난 고통도 많이 겪었고 질병의 고통도 아는 것이고 막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버림받은 그런 연약이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사람들한테 화를 내고 왜 사람들을 미워하냐면 그 사람이 나를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바라는 대로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바로 미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미움이에요. 이 사람 속에. 왜냐하면 사랑의 본체를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바로 미움이 오고 그 미움은 결국은 사망으로 열매 맺게 하려고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겪으시고 다 아시고 다 인내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연약을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연약도 예수님이 이미 담당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해지시기 바랍니다. 요일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는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으려니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사탄이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 없었다는 것.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면 죄로 잡을 수 없다. 사탄도 우리와 관계할 수 없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이 날카로운 어떤 입술의 검이 되라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입술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자, 이 긍휼하심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9절 우리 찾으셔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 증언하시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증언하시죠. 이 새 언약은 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는 게 바로 새 언약이다. 그래서 내가 막 외워야지, 내가 막 기록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작동하는 것.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 매여서 종노릇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그냥 새 언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냥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것이 바로 긍휼이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그래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자꾸 기도하면 주님이 새 언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는 네가 사는 게 아니야. 내 속에서 너의 속에서 내가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안심하고 평안하라고. 내가 너를 친히 인도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자꾸 살게 되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적인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이 하심이 없다면 그곳에 아무도 설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하심은 바로 새 언약이다. 이 새 언약에 들어가기 위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는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7장 19절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곳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일어나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서는 절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런 더 좋은 언약이 되었다는 거죠. 신약은요. 그래서 제가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읽었는데요. 11절이 뭐였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더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순종하면 순종 이코로 안식이에요. 안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대신 삶을 사는 건데 그 순종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나한테 항상 살아있어서 말씀이 와서 혼과 영과 관절 골수 질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계속 드러내서 나를 벌거벗어야지만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명이 아닌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순종해서 새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서 이제 다시는 누가 나를 불의로 죄로 책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제 그 말씀의 능력 앞에서 사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바뀐다는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곧 안식이고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 결과예요. 전도서 3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7절부터 19절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가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뭐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와서 시험하는데 그 시험하는 목적이 뭐래요?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을 파보고 다 내가 벌거벗으면 내가 짐승이구나. 바울만 내가 짐승 중에 괴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짐승이구나. 하나 먹으면 한 개 더 먹으려고 그러고 또 좀 자면 좀 더 자려고 그러고 뭔가 내가 뭐 탐심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가득해서 정말 뭐 죽은 사람 살려놓으니까 보따리 내놔라 이런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짐승이에요. 그냥 편하게 먹고 편하게 자고 편하게 놀고 그냥 막 짐승들은 뭐 어떤 도덕적인 관념이 없잖아요.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막 그냥 몸이 원하는 대로 막 하는 거잖아요. 그런 삶을 막 살려고 하는 게 내 안에 호시탐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벌거벗은 것 같은 나 그리고 그 죽음 앞에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매 일반이에요. 뭐 짐승이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친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사람도 안 죽는다고 나 몇 날 며칠 날 죽어야지 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 그 죽음, 육체는 짐승 수준밖에 안 되고 이 육체에 있는 사망은 짐승이나 나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온갖 거짓말과 온갖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누리고 막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사탄의 계계에 자꾸 넘어가고 속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자꾸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깨달았다는 거는 뭘 깨달았다는 거냐면 내가 짐승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은 게 여러분 은혜 깨달은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내가 짐승이라는 걸 깨닫는다면 그 다음부터 이 짐승의 몸에 이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이 예수님 안에서 들어와서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몸이 하나님의 존귀한 처소로 바뀌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하나님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되었다고 바뀌는 거예요. 이 몸까지도요. 그래서 사람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이 몸이 하나님의 집이로 되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나한테 부어줘서 새로 창조되었는데 그렇게 가동되지 않으면 뭐와 똑같아요? 짐승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깨닫는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어떤 때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막 헤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인생의 자랑 가지고 막 헤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막 헤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결국 나는 짐승이구나. 이거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2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갔다면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할 일은 복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이라는 것은 몸까지도 완전히 다 그의 권세와 능력 앞에 굴복되어진 것이 바로 복종이에요. 복종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실 때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생명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자기 본성을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얻는 건데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냥 막 주는 게 아니라 먼저 내 생명이 짐승과 매 일반이다. 내 생명 벌 것도 아니다라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구하게끔. 이미 와 있지만 내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내 이미 와 있는 그 생명에 대해서 내가 자꾸 이제 나가게. 그래서 여기 지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향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간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계속 내게 오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게 부어 주옵소서. 내가 생명수로 목마릅니다. 나를 채워주옵소서. 계속 그것을 하는 것이 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간구했더니 이 보좌에 올라가서
능력 안에 내가 있고 그 내가 복종의 단계로 간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누가 나의 삶의 주인이냐, 누가 주인이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 되지 못해요. 사탄한테 속아서 다른 사람을 주인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자식인 사람은 자식 때문에 맨날 슬펐다 기뻤다 맨날 이러고 앉아있고, 그게 남편인 사람은 남편 때문에 맨날 즐겁다 슬펐다 막 이러고 있어요. 자기도 아직 주인이 사탄한테 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주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것도 역시 온전한 주인은 못 되고 누가 주인이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주인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우리의 입도 날카로운 검을 사용하는 그런 의의 병기로 만드셨다는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가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악한 탐심을 버릴 때면 거기에 다른 은혜가 있어요. 내가 육체의 정욕을 버릴 때면 그 정욕을 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그때 얼른 나가셔서 딴 거 할 거 없어요. 나는 괴수구나. 내 안에 짐승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으시면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죄인데 더 살아 무엇하리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내가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명이 뭡니까? 이제 그 생명에 대한 궁금증을 갖게 되고 그 생명을 내 안에 두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붙잡았다면 놓치지 않고 그 생명 안에서 계속 이제 열매를 맺게 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